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잘 오셨습니다.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인데요. 오늘 특별히 부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보좌의 캠프로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현장에 빛이 많은 날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주시고 내가 굉장히 힘을 얻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다면 사단은 그걸 조금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가기 위해서요. 힘을 쫙쫙 빼고요. 그전에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문제들도 막 거슬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자꾸 걸리지?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내가 자꾸 이게 뭔가 거슬리지? 이 부분은 오늘 보좌의 그 캠프가 여러분들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것은 사인으로 딱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굉장한 은혜를 주시려는구나.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저기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지금 보좌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기독교인에게 이 부활의 의미가 없다면 아무 무의미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찐빵에 안고가 없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게 되어지고 미래가 전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오늘 보여야 될 게 이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날로 치면은 지금 우리가 부활절 안 맞고요. 또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을 우리가 이제 바꿔서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매일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일평생 우리는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이 사실이 증명되고 있죠. 많은 가설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설들이 있다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 일도 없는 거라면 뭐 가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는요 복음이 아닌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미케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 첫 번째죠. 이 무슬림들이 꾸란이라고 하죠. 코란.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또 신화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이것은요.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신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자기들은 이런 가설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오히려 설득력 있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가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데 이런 가설을 만들고 이게 더 설득력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 그런데 이런 가설들이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셨고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 음모설이 있어요. 음모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요 음모로 꾸몄다는 거예요. 꾸민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들어보셨을까요? 쌍둥이설이라. 예수님이 죽었는데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요.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본부 메시지 통해서 또 많이 나오죠. 기절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긴 죽으셨는데, 못 박혔는데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좀 살려준 거죠. 기절했다는 겁니다. 또 환상설.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는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너무 슬퍼서 막 울고불지다가 환상을 봤다. 이런 환상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헛것을 봤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마지막으로요,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쳐다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없애요.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죠?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돌무덤을 봤거든요. 거기가 뭐 예수님 묻힌 데는 아니지만 이제 그때 당시 돌무덤이 많으니까 큰 돌로 이게 막아놓은 무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남자 한 명이 밀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성경에 연자 맷돌 나오잖아요. 그 연자 맷돌이 우리가 그냥 집에서 뭐 콩 가는 이런 정도의 맷돌이 아니에요. 이것도 무거운데 진짜 한 이만 해가지고요. 심지어는 당나귀나 뭐 이런 소, 말 이런 짐승들이 끌어야지만 끌 수 있는 엄청 무거운 전자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밀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법적으로 시체를 훼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짐승이나 사람들이, 그래서 법적으로 그것을 절대 못 가도록요, 병사들이 딱 지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셨는데 완전히 살아났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을 가지고 저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 사람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붙잡게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건요,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 돈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 죄인 중에 죄인이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습니다. 법적으로요,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그 갈보리에서 산 그 언약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 떠난 죄, 저주, 사단 문제가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끊겨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요, 그걸 법적으로 하나님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판사가 땡땡 무죄 하면 효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오늘 법적으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죄가 있어도 가야 되는데 죄 없으신 분이 가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중요한 답과 결론이 나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이죠. 17절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헛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요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 다 헛될 뻔했는데, 그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진짜 사실적으로 내게 체험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도 몸도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감히 제가 여기 어떻게 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이 세상에 그 어떤 값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나의 모든 삶이 보좌의 캠프가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부활의 그 의미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25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24, 25 영원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가설들이 세상을 혼미케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1절에요. 4장 14절입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요. 용인지역 죽전 교회 주변으로 막 300바퀴씩 하루에 뛰고 하루에 800기 500기씩 하고
아침 저녁으로 굶고 이렇게 10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는 인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만약 이렇게 했더니 500바퀴씩 뛰고 800바퀴 하고 잇몸 이렇게 하고 매일 금식했더니 내가 구원받았어 이러겠죠. 전혀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어요. 저는 이걸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했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좌의 캠프로 성령으로 나의 삶 속에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 당연히 끝내셨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뒤에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얘기하지 그건 당연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난 거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요 진짜 중요한 비밀은요 보혜사로 내게 역사하시기 위해서요. 14장 26절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그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구약의 그 예언된 그리스도 그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구약의 언약된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오늘 그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진정한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답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이 살아가는데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답이 있는 인생인가? 문제, 사건, 갈등 속에 나는 보좌의 캠프와 나의 인생과 삶이 그 속에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위성이 발견되는 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죠? 부활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모든 삶에 보좌의 캠프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이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문제 터져도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건 갈등 속에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보좌의 캠프. 현장에 우리의 능력과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보좌의 캠프. 오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람 마음을 바꿉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까? 우리 인간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보좌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좌의 캠프의 축복을 여러분 일생에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분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냐? 보좌의 캠프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요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여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만 가능한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2부 때 좀 더 본론에 대해서 성경 구절 많이 있는데 1부에서는요 좀 크게 그림을 제가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보면 렘넌트들 7명이 태어나는데 요셉은요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모세는 국가의 문제가 온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로 가게 돼버린 거죠. 사무엘은 태어났는데
교회라는 곳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교회. 사무엘은요, 다윗, 사회 문제. 또 이 엘리사는 보세요. 갑절의 영감을 내가 필요로 할 만큼 또 미스바로 모여서 실제 우상을 꺾는, 온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되어졌고, 초대교회 당시는요, 완전히 보시죠. 이 바벨론의 포로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속국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렘넌트들이 없어요. 바벨론에 포로되고 바울은 로마에 속국되어졌고 렘넌트 7명은 막 노예, 이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 뭘 원하시냐? 하나님은 남은 자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세상의 수많은 가설, 이론, 사상, 이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이게 맞니 안 맞니?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은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위드, 오직의 축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렘넌트 가는 그 길에 보니까요, 갈등이 있었어요. 모든 갈등은요, 갱신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 속에 있는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렘넌트 7명을. 왜요? 이들이 남은 자거든요. 이들이 언약 가진 자거든요. 이 시간표에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국과 세계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세상 나가 현장 가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잘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도 하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잘나고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이 렘넌트 7명이 사실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 문제 많다니까요. 그 사람의 갈등을 뭡니까?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들이 가는 곳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순례자이기 때문에 순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자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요동하지 않고 그 갈등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렘넌트와 모든 7명의 축복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유일성의 응답을 가는 곳곳마다. 그뿐입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에 이러한 응답이 일어나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모든 위기는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렘넌트들이 어디 섰냐? 왕 앞에 다 섰어요. 결정적인 순간은요, 세상 서밋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이들의 인생 자체가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들에게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요, 세계 복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그 미션을 이루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원네스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가 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말씀으로 개인화시킨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 교회 문제가 많지? 문제는요, 답이 있어요. 어디에?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말씀으로 개인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맨날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 말은요, 다른 말로 제자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인드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때문에 문제 들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일 어릴 때 보면서 제가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왜 어른들이 왜 교회에서 싸우지? 왜 교회에서 갈등이 있지? 왜 복음에는 관심이 없지? 또 복음은 있는데 왜 예배 다 드리고 교회 문만 나가면 불신자처럼 살아가지? 좀 많이 봤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제 어릴 때 기억납니다. 막 거룩하게 기도 막 해놓고 문 딱 나가면 불신자라. 우리 죽전 도무기에는 아닌데 저 어릴 때 그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 집에 돌아가다가 누가 차선을 끼어들었다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 야, 씨.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받은 은혜를 다 놓칠까?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속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아놓고 사단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인간이 감정적인 동물인 줄 알고요, 감정을 상하게 해가지고 받은 축복을 다 빼앗기게,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죽정동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을 놓치지 말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꼭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는 게 제자예요. 복음 때문에 생명 걸 수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발로 찰 일도 없지만 발로 차면 가만히 있겠죠. 감각이 없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한번 차보세요. 그잖아요. 범석이가 지금은 착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지. 제가 가서 발로 빵 차보세요. 그러면 눈을 쫙 째려보고 저를 잘라들 거예요.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현민이 안 그러겠습니까? 순딩순딩 하고 있는데, 현민아! 그러면 갑자기 왜 그러겠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한 자. 저는 그럽니다. 여기 생각 다 틀려요. 마음 다 틀려요. 우리의 모든 자라온 환경 틀립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계보고 말하면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교회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응답은 교회를 통해서요. 근데 사람들은, 사단은요, 교회화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좀 받고 문제 생기면 이 교회 그런다니까. 왜요? 사단은 교회 뿌리내기는 싫어요. 그래서 초창기 류 목사님이 복음 편지는요, 현장의 기초 메시지였어요. 새 생명 새 생활은 뭐냐면 교회화를 시키는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 렘넌트 현장에 만나지면 그 교제를 바꿔가면서 미션을 줘야 하는 이유가 새 생명 새 생활을 통해서 교회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응답이 교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화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산업이 전문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위기가 왔습니까? 그 위기는요, 하나님이 교회화를 통한 다음에 주시는 이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보좌화라고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은요, 문제도 와도 괜찮아요. 보좌의 캠프. 갈등이 와도 괜찮아요. 보좌의 캠프. 위기, 보좌의 캠프.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말씀 속으로 개인화, 순례자로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화시키는 시간표 속에 있구나. 보좌의 캠프. 세 번째는 뭡니까? 나를 하나님은 정복자로서
현장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보좌의 캠프, 오늘 이 전체 큰 그림 속에 여러분들이 보여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올인하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올인해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갈등 속에서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지금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 살리는 게 먼저잖아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됐는데 빚쟁이들이 돈 달라고 뭔 소리?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거 주면 돼. 내가 지금 돈이 들어올 길이 없으니까요. 따라오면 내가 못 살겠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고 막 그러겠지. 돈이 내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권 줬어. 그래서 내가 타러 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응답이었기 때문에 서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말씀이었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요 서러운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올 아웃되어지는, 그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그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을 바꾸려 하는 올 체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요 좁은 걸 넓게 크게 자꾸 말씀을 적용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는데 이 보좌의 캠프가 열렸구나. 그 시작은 갈보리산에서 시작해서 마가다락방까지 부활의 의미를 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우리는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통치 속에서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최고의 날이 되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 이 날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돼요. 내가 모든 결정을 어떻게 내리냐.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중심이 은혜로 내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요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힘이, 그래요. 그때 보좌의 능력과 그 캠프가 저와 여러분들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이유 핑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 스토리가 없는 인생들이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책 몇 권 나올 만큼 이유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들의 이유는요 뭐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뭐 결핍 때니까, 뭐 내가 가난한데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핑계를 여기저기 대면서요 그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for the gospel,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by the gospel. 우리가요 복음으로부터 모든 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of the gospel이죠. 복음에 의해서, 그죠? 여러분들 이 답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거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진학하고 또 우리 산업인들이 직장과 뭐 여러 가지 지금 준비 속에 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러죠. 가는 길이 하나면 상관없는데 막 두 갈래로 나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가 거의 대부분 보면 하고 싶은 쪽으로 가요. 아멘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는데 거의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선택한다니까요. 오늘부터 부활하신 그 주님이 보좌의 캠프로 여러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유익된 쪽으로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진짜 내가 복음이 유익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면
거기를 선택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봐도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억울해도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 교회를 빼앗기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고 내가 어디가 뭐 들어가고 하니까요, 이 복음을 완전히 짓밟아 가면서 틀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라도 가요. 왜요? 자기한테 손해 오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요 가요. 왜? 본인들이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생각해보면 그거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모든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사단이 손뼉치고 감사하고 뛰어다니잖아요. 왜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지 삽니까? 사단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되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과 가설과 이념과 사상들이 난무하고 판치는데 그 수많은 문장과 단어 속에 우리가 어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았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감사가 최고로 넘치는 날이 되게 해주시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며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며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이 회복되는 날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답이며 갈등은 갱신이며 위기는 기회기에 오늘도 나를 살리는 그 개인화 속으로, 교회를 살리는 교회화 속으로, 세계복음화할 세계화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최고의 부활절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